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전체적으로 좀 다운됐지만 그래도 또 다시 또 날씨가 좋아지고 그러면 또 힘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드셔서 올 여름 더워지지만 또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워지면 이 공부하는 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6월 말까지는 어쨌든 잘 집중하셔서 우리 에베소서 이번에 마스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작년에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서 들으실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 많이 배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이 PBS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피게 되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전체 정리를 하면 에베소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성경 한 권 한 권 알아가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PBS는 할 수 있는 성경 66권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절반 정도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시와 관련된 거나 환상은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런 서신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요. 또 스토리로 되어 있는 거, 요수아나 복음서나 사도행전 이런 것들은 개인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라고. 사실 우리 워낙 바쁜 일상을 살기 때문에 성경책 붙잡고 앉아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잘 훈련해 봅시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이죠. 트레이닝. 양육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훈련.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또 살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내용을 살필 때 은혜 주시고 또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잘 훈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문단 나누기까지 했거든요. 3장 1절부터 13절. 41페이지에 보시면 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에 대한 문단 나누기 앞에서 했죠.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예. 제목을 다 쓰기보다는 1절부터 4절에 중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경륜을 알게 됐다. 경륜을 기록했죠? 기록. 지난주 문장을 보세요. 지난주 제목 붙인 거. 경륜을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경륜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기록했죠. 그래서 이거 경륜 기록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읽으면 알 수 있다. 예. 놀랍죠? 하나님의 경륜을,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대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제가 청년부, 설교를 다니엘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은요, 다니엘밖에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다 알게 됐어요? 기록된 성경,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다니엘서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훨씬 좋은 시대, 그리고 다니엘보다 훨씬 많은 비밀을 깨닫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절부터 7절. 다른 세대에는 복음으로 이렇게 이제 다음 세대죠. 이제 예전에는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계시를 알려주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이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JX 이렇게 쓰는데 J는 영어, 요거는 헬라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데, JX 이렇게 쓰겠습니다. 약자로. 예, 시간이 걸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죠. 그죠?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 이렇게 쓰지 마시고, 지난주에 문단 나누기 한 거 제목 보세요. 예, 그거 이제 제가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비밀의 경륜을 드러냈죠. 복음을 드러냈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립니다. 알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 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께 나아감.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환란이 오지만, 이 환란은 오히려 교회의 영광이 된다. 예, 바울의 환란은 교회의 영광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 했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지난주 한 내용인데, 오늘은 중심사상. 그래서 요거를 흔히 요걸 영어로는요, 메인 아이디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MI 약자로, 요즘 약자 많이 쓰니까 MI 중심사상. 중심사상 쓸 때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우리는, 자, 요걸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경륜이죠. 경륜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요 세 개,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예, 우리는 복음으로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지체, 예, 약속의 참여자임을 알고, 말이 되나요?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의 참여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약속의 참여자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환란이 영광임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지. 간단하진 않지만. 자,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문단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뭐 많이 생략을 좀 해야 됩니다. 또 길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처음에 쓸 때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경륜인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곧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거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요거 생략해버렸어요. 왜냐면 그게 다 복음이니까. 경륜, 비밀 이게 복음이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의 참여자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뭡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각종 지혜를 알리는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참여자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게 있어요? 환란이 있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환란이 있었죠. 근데 그 복음의 환란 때문에 어때요? 교회는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환란이 영광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중심사상.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의 참여자임을 알고, 이건 축복이죠. 그죠? 축복.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의무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게 영광이다.
저는 이거 보면 약간 그런 거 있죠. 왜 해병대나 특전사나 요즘 뭐 TV에 보니까 강철 부대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특수 훈련을 받은 군인들 출신들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뭐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임무 수행할 때 굉장한 환란이 있어요. 엄청 고생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뭐예요? 그들의 영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 지체, 약속의 참여자임을 아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이니까 이런 게 있어도 참 감사하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핵심은 이거죠? 야, 비밀이 알려졌구나. 그 비밀은 바로 복음이구나.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상속자, 지체, 약속의 참여자가 됐구나. 복음을 전해야지. 환란이 있다고? 그건 우리의 영광이야. 요게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머리에 쏙 들어오죠? 1절부터 13절의 내용. 옛날에 그냥 통독만 쭉 해버리면, 아, 좋네, 좋은 말씀이네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이렇게 PBS를 해버리면, 이제 이 본문 자체가 전체적으로 뭘 설명하려는 건지 다 알게 되는 거죠. 큐티를 할 때는 이 가운데서 은혜 되는 거, 요것만 딱 묵상하게 되는데, 이런 PBS를 하게 되면, 앞에, 뒤에,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구절 외에 다른 것까지 다 묵상하면서 알게 되니까, 이 PBS가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 성경 연구가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이 다 귀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중심사상 이렇게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볼까요? 1절부터 4절에서 알게 된 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해봅시다.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해 바울은 갇혔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갇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바울이 알려줬구나. 그죠? 은혜의 경륜. 그 다음에 세 번째,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니, 곧 계신데, 그 은혜의 경륜은 곧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비밀이고, 그것을 바울이 기록했구나. 앞에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계시를 알렸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구나. 이 앞에 나오는 계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거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구나. 이거를 읽으면 깨달을 수 있구나. 그래서 봐요. 1절부터 4절에서는 은혜의 경륜, 비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이거를 기록했는데 이걸 읽으면 알 수 있대요. 감사하죠. 그죠?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는 거죠.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읽으면 알게 된다. 경륜은 읽으면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써놨다니까요. 예,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뭐 이런 것들이죠. 더 자세히 그리스도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토요일 오후에 하는 십자가 복음 강의를 잘 들으시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써보세요. 이게 이미 예습을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처음 펼치시는 분들은 바쁘셔서 그럴 수 있죠, 그죠? 물론 이제 해놓으면 참 좋은데 정말 한 주간 정신없이 전쟁과 같은 삶을 보내신 분들은 미리 예습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은 한번 써보십시오. 여기에서 알게 된 사실을 잠깐 지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7절에서 시작!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5절에서는 뭘 알게 됐죠?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이게 이제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걸 표현하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다르게 뭘 나타냈죠? 같이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다. 같이 다르게 비밀 혹은 경륜이죠. 경륜을 요거는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사도와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르게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다르게가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나타내신 것처럼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를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고칠까요? 사도와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나타내는 방식이 뭐였어요? 성령으로. 꿈과 환상과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알려줬어요.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시대 때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복음이 완성되고 기록되기 전에는 사도와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이나 꿈이나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죠. 계시,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거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은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안 나타낼까요? 이제는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완성된 복음, 기록된 복음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계시 받았다, 하늘로부터 환상 받았다, 계룡산에서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풀어줬다. 그런 형태로 하나님 뜻, 계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 보면 다 어디 가서 금식하던 중에 40일 금식하다가 계시 받았다 막 그러죠. 다 가짜라니까요. 그 해석한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계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요, 역사 속에서 조명하셨다는 것, 올바르게 조명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 속에 조명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믿음의 선배들, 그죠? 믿음의 선배들, 해석자들이 많았겠죠. 해석자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비밀 경륜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록된 계시는 끝났죠. 그럼 기록된 계시를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의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 속에 조명하셔서 이미 다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성령께서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기독교 2000년 역사,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올바르게 해석해 오셨다. 올바른 해석. 해석을 2000년 동안 해 오셨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죠? 성령이 2000년 전에만 계시다가 지금 안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서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인도하셨다. 이걸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옛날과 다르게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잘 해석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이 정통적 해석, 이걸 정통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해석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어긋나는 것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이제 이단들이 이런 성령이 역사 속에 조명하셨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성령이 갑자기
20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해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단이죠. 예, 거의 100% 이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의 각 나라마다 이단들이 많아요. 다 자기들이 예수라 그러고 자기들이 다 성령이라 그러고 막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해석과는 달라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토종 이단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올해는 말고 내년에 정교인 수련회 같은 거 하잖아요. 진짜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이단 특강을. 특강을 하면 뭐냐? 이 한국에 있는 이단들, 이거 뿌리를 제가 한번 추적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갈려져 나와가지고 이게 문선명이 되고 문선명 거기가 되고 어떻게 또 유재열 밑에서 어떻게 이만희 또 누가 있죠? 예, 백남봉 하여튼 그런 유들이 많아요. 다 지가 예수고 지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이단들인데 애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런 뿌리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에는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이게 제가 설명 좀 길게 해버렸네. 자, 그 다음. 이런 건 제가 이제 옛날 설교할 땐 다 이야기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어때요?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들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계시를 알게 되냐?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다. 자, 복음으로 이방인이 함께,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 또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이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약속 참여. 이렇게 되었다. 이걸 알 수 있죠? 이것도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류는 두 부류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건 전인류예요, 전인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의 대표는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유대인의 대표로 그 대제사장과 헤롯이 유대의 왕이었거든요. 여기서 신문을 받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보내져요?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총독, 로마 총독인데 이방인이에요. 자, 헤롯. 예수님은 유대인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 유대인, 이방인. 사실 이 헤롯도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유대인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죽으시죠. 그러니까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전 인류의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인류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죄인들이죠,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전 인류죠.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죠. 자, 어쨌든 복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방인도 상속자 지체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상속자가 왜 상속자라는 용어를 썼는가? 왜 지체라는 용어를 썼고 약속에 참여한다 썼는가? 상속은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 근데 특징이 뭐예요? 공짜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상속물을 남겨주시잖아요. 그건 은혜죠, 은혜. 공짜죠. 여러분들한테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공짜로 물려주신다라는 개념 때문에 상속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속 그러면 죽은 후에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상속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이 죽어서 뭘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짜로 준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거죠. 이게 상속물의
상속자라는 용어로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공짜인데 누구에게 줘요? 자녀에게 주죠. 옛날에는 아들에게만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여자애들에게도 표현되죠. 여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이건 성별을 말하는 아들이 아니라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자격.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 사회 속의 사람들은 아들만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려받을 자격, 상속자의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지 성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를 공짜로 물려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걸 가능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좋지 않습니까? 기대되죠. 물려받을 거. 이 땅에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1000만 원만 물려받아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요즘 1000만 원 가치가 좀 떨어져서 좀 그런 겁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1000만 원뿐만 아니라 수억, 수천억, 수억 조에 하여튼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모든 걸 누리게 돼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죠. 행복, 죄 없음, 배부름, 풍요 이런 것들을 공짜로 누리게 되면 이거 엄청난 복이라는 거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가 되었다. 이것도 축복이죠.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건데 민족적 차별이나 나이의 차별, 하여튼 성별이나 이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다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우리 여러분 제가 오른손을 많이 쓰는데 오른손잡이거든요. 제가 오른손을 많이 쓴다고 왼손을 미워합니까? 아니죠. 왼손도 아주 중요하죠. 아주. 그러니까 이 지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더 귀하고 못한 게 아니라 다 귀한 거예요. 다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지체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지체가 됐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죠. 한 몸. 네, 그래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많이 배우건 적게 배우건 돈이 많건 적건 강하건 약하건 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들한테서 유대교는 차별하죠. 지금도 차별한다니까요. 지금도 유대교는 이방인들 싫어해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개종을 할 때가 있어요. 유대교로. 그러면 천국에서 이방인은 2등 시민이야. 유대인과는 또 달라. 다른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지체다. 다 같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약속의 참여. 이 약속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렇게 쓰는 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데오스라는 헬라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데오스의 약자 이렇게 씁니다. 헬라어랑 영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나라.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니까 이것도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사실 복이 많은데 이제 3가지만 썼어요. 자, 요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아는 거 적으면서 와 알면서 막 감동받는 거죠. 내가 상속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지체가 되면 오늘 내가 외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이게 공동체가 있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참 외롭죠. 예,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마음껏 서로 교제하고 그때는 같이 기도하고 놀러도 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합시다. 내년에. 내년이면 될 것 같아요. 원래까지는 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런 교제권이 좀 약화되죠. 이 지체에 관한 의식이 좀 약화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약속에 참여한 자. 우리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저도 여러분도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3번째 7절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은혜로 복음의 일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교사로서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뜻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누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쨌든 작전을 잘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그럼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동산교회에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도 복음 듣기 힘들어. 이러면 전도 못 하겠죠. 우리 교회에 와도 복음 못 들어.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 교회가, 이 교회가 더 나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어때요? 복음이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전해야죠. 들려줘야죠. 예. 그래서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만 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제도 좀 중요하다는 거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에 알게 된 거 한번 적어보실래요? 자, 8절 우리 같이 해볼까요?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이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한 것이구나. 그거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은혜 주신 것,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이건 앞에서 또 잠깐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바울은 원래 이제 남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폭행자요, 그죠? 그랬죠. 그런데 은혜를 베푸셨죠. 은혜. 나타나셔서 자격이 없는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죠. 정말 자격 없죠. 바울 진짜 자격 없어요. 핍박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도 사용했다면 우리도 더 잘 사용하시죠. 바울 같은 사람도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일꾼으로 삼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반복이죠. 그죠?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뭐예요? 8절에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의 풍성이 뭐냐 하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이에요. 앞에 나오는 복음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드러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에는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륜이다. 또 여기 이제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자꾸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게 하셨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10절에 이는 왜냐하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누구에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렇게 되죠. 자, 요 그림으로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요게 이제 원리인데 이게 글로 써놓으니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내려졌냐면 바울에게 내려졌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꾼이 되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다음에 경륜 이런 거죠.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뭘 이루냐면 교회가 되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하늘에 있는 하늘 권세. 잠깐만, 여기 그렇게 돼 있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권세자, 통치자. 자,
자에게 뭘 해요? 이제 알리죠. 역시 복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부름을 받고 이방인이 부름을 받아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 이건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다. 그래서 은혜가 바울에게, 교회에게, 또 교회는 세상에게 이렇게 이제 전파되는 거죠. 요런 순서로 돼 있어요. 요런 원리.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교회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좀 멋지게 해석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라는 표현을 존 스토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약 시대 때 이방인에게 혹은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냈냐면 이 만물에 창조된,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보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제 이방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일반적인 인류가 하늘과 땅과 강과 별과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겠구나라고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가 돼서는 이제는 더 이상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또 교회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지죠. 예, 아주 멋지죠. 옛날에는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제 교회가 아예 직접적으로 더 명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예, 뭐 그렇게 되어 있고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것, 또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복음을 나타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때요?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 예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을 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하고 어떤 공동체가 등장할 텐데, 교회죠. 교회가 등장할 텐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이렇게 미리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언약 신학에서는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언약 신학을 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교재를 만들어서 어떻게 되겠죠.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가는 자가 되었다. 뭐 여기 이제 알게 된 사실이죠.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옛날에 못 나갔어요. 옛날에는 예수님 없을 때 못 나갔죠. 나갈 수도 없었죠.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담대하게. 어떤 자격으로요? 자녀의 자격으로. 예. 하나님의 자녀에 된 자격으로.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복이죠. 자,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환난이 누군가에게는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스승의 주일이었는데 교사들의 수고와 환난, 어려움이 그 다음 세대에게는 영광이 된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의 수고와 환난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이 되었죠. 그래서 동산교회가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아주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영광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리 쭉 됐죠? 그러니까 봐요. 이게 어려운 게 없고 귀찮은 것만 있는 거예요. 이거 쓰려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죠? 귀찮죠? 하기 싫죠? 그리고 또 쓰는 것도 귀찮아. 그냥 목사님이 쭉 이야기만 해주세요. 이러면 참 좋죠. 근데 막 써라 그러고 막 시간 주고 그러니까 막 하기 싫은데 또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훈련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3, 4, 5, 3월 달도 뭐 후반부부터 했으니까 3, 4, 5월. 이제 석 달 됐는데, 에이,
앞으로 이렇게 수년을 저랑 함께 할 건데, 그죠?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귀찮아요,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영상을 보고, 내년부터는 꾸준히 그냥 참석만 하시면 돼요. 참석하다 보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서당계 3년이면, 뭐, 그렇다고 그러죠, 그죠? 풍어를 얻는다고요? 예. 뭐, 라면집 강아지는 3년 지나면 막 라면 물도 맞춘다고, 막. 그런 말도 현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저는 3년만 더 지내보세요. 성경 보는 눈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열심히 안 쓰는데요? 예, 열심히 안 써도 참석만 하시라니까요. 붙어만 있으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주 깊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못하실 수도 있죠. 귀찮을 수도 있고. 괜찮다니까요. 이제 3개월 지났는데, 와, 대단하게 우리가 발전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또 열심히 또 따라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잘 빨리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그렇다고 뭐 시험을 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42페이지. 궁금한 게 있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는 건데, 풀려지는 게 있고 안 풀려지는 게 있으면 안 풀려지는 것은 저한테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아니면 전화로 질문을 좀 해주세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카톡으로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경륜이다. 뭐 이제 비밀이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건 이렇게 말했지. 누가 물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1장부터 2장 사이에 계속 기록된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혜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 복음이에요. 혜택이니까 좋은 거겠죠. 복이겠죠. 복된 소식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의 혜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이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복 받는 거구나. 예, 혜택을 누리는 거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자 개념 아까 설명했죠. 지체 개념도 마찬가지고 약속에 참여한다. 이것도 아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제 그런 걸 질문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답을 해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때 이걸 질문을 하잖아요. 뭐 어떻게 답을 찾을까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비밀은 뭘까?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비밀이 나오네? 그죠? 이런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5절에서 7절을 살피는데 앞에 1절부터 4절이 나오죠. 쭉 9절이 나온단 말이죠. 9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밀이라는 용어가 쓰였다. 근데 이 비밀을 자세히 또 보니까 여기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또 쭉 읽어보니까 그리스도 여기에 보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등장하면 문맥 속에서, 이런 일정한 문맥 속에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기 이제 문맥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게 좋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내가 이 앞뒤 문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나? 고민도 한번 해보십시오.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단계이긴 한데, 왜 어렵냐면,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때문에 또 읽어야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한 본문, 1절부터, 예를 들어 1절부터 10절까지 정도 되는 분량을, 성경을 연구할 때, 개인이 거의 한 20-30번 정도는 본문을 또 살피게 돼요. 자꾸. 예. 왜냐하면 꼭 뭔가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적용이 중요하죠. 적용.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다시 앞에 봐봐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바울이 갇혔죠. 그리고 경륜을 썼다. 그리고 그 경륜이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읽으면 알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예요?
바울이 뭔가를 썼는데 너희가 읽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읽고 알아야 되겠죠. 그게 적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경륜, 비밀을 알도록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적용은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자. 적용은 여기 돼 있잖아요. 본문 중심의 적용. 본문에는 써서 알게 했으니까 어때요? 본문 중심으로 읽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나 중심적으로 해야 되죠. 그럼 내가 읽고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그리고 들어야죠. 그리고 공부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읽고 듣고 공부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할까? 실제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PBS 강의를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거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중요도 순서는 아니지만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걸로 끝나지 말고 그냥 통독도 계속 하세요. 괜찮습니다. 통독과 이렇게 연구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에 집중을 하셔야죠. 설교. 그래서 주일 11시, 뭐 9시, 오후 1시 또 각 주일학교 예배나 청년부 예배, 이게 청년도 들으시니까 이걸 설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1시간이 힘든 거야. 근데 오기는 나와. 근데 이게 힘드니까 그냥 이제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갈 때 위로를 얻죠. 야, 나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다 하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때 그거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계시를 알아야 되니까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좀 알자.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좀 잘 듣자. 그런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판단했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아직 하나님 잘 모를 때, 깊이 있게 하나님 깨닫지 못할 때는 약간 놀러 가는 것도 있었고 시간을 좀 때운다 이런 개념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때는 오후 예배 때 중고등부 찬양팀이 올라와서 특송을 했어요. 그럼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싫을까요? 예. 언제 좋았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연습할 때 찬양 연습하면 놀거든요. 같이 막 다른 파트 연습할 때 우리끼리 막 놀고 그 시간 저는 참 행복했어요. 우리끼리 떠들고 선생님이 막 혼내면 혼내도 재밌어요. 혼내도 재밌고 막 혼낸다고 떠들고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예배 시간 되면 찬양하고 아유 오후 예배 언제 끝나나 이러고 앉아 있었다니까요. 제가. 근데도 그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또 그렇게 그러면서 또 듣는 게 있잖아요. 그 듣는 게 또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들어와서 나가면서 내 속에 양분으로 남아서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콩나물하고 비슷하죠. 콩나물 키우시는 거 옛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고무 다라이에 검은 천 덮어가지고 콩나물을 이제 이렇게 시루를 심어서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콩나물을 키울 때 보면 물만 부어요. 물이 그대로 쏙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물 부은데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콩은 자라죠. 콩나물은 자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슉 다 나가는 것 같은데 남아서 자라게 한다니까 이게 신기해요. 하여튼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제 어쨌든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계시가 떨어지는 곳에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읽어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특별히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양육 과정이 있으면 잘 참석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빨리 이제 대면으로 얼굴 보고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적용은 뭡니까? 두 번째 적용은 두 번째 문단에서 해볼까요?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뭐였죠? 다른 세대에는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 지체, 여기서 이제 포커스 맞췄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상속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이걸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 자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혜택이 있구나. 그럼 적용 어떻게 해요? 지금은 살기 힘들죠. 지금은 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또 뭐도 없고 그렇지만 어때요? 내가 상속자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간단하게 지금은 엄청 형편이 어려워. 지금 막 쪼달려요. 한 달 살면 거의 마이너스야. 근데 은행에 5천억이 있어. 5천억. 근데 이걸 언제 찾느냐? 그걸 10년 후에 찾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은행에 5천억이 있는데 지금은 막 쪼달려. 그럼 10년 참겠습니까? 안 참겠습니까? 참죠. 어떻게 참겠어요? 기쁨으로 참죠. 기쁘죠. 왜? 10년만 버티면 5천억이 생기는데. 버틸만 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다. 그건 5천억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죠. 거기뿐만 아니라 돈만 주시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이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50년밖에 안 남았어. 아, 너무 짧게 잡았나요? 한 6, 70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때요? 50년이 안 남았다니까요. 그때가 지나면 엄청난 걸 누리게 해주는데, 이 땅을 살면서, 인생 살면서 좀 가난하고, 좀 아프고, 뭐 좀 잘 안 되고, 막 낙심해가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상속자라는 용어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알고 없는 가운데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살자.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찬양하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오늘날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이것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운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이 상속자 개념이에요. 이 땅의 주식, 뭐 비트코인인가, 뭐 부동산.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지체된 것. 아, 지체구나. 교회 공동체가 지체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지체됨을 잘 못 누리는데 코로나 끝나면 내가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사랑을 키워가야지. 이렇게 뭐 다짐한다든지. 약속에 참여하자. 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 땅에 대한민국 백성도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것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단을 볼까요? 세 번째 문단에서 적용점은 많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교회가 각종 지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교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적용.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 있는가? 나는 전도자로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전도 대상자를 정하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있지만 주변에 예수님 믿는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 시대에 있지만 전도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지금부터 한 사람을 택하여 혹은 두 사람, 세 사람을 택하여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품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트인다니까요. 야, 교회 한번 나가볼래? 뭐 이렇게. 이제 조만간에 빨리 코로나 시대이지만 꼭 교회 오라고 이야기해봐야지. 이렇게 말부터 시작하세요. 교회 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그 말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서 같이 가자. 그럴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단방에 그렇지 않아요. 글쎄, 뭐, 생각해볼게. 뭐, 이렇게 하든지. 아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역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1차 실패입니다. 2차, 다시 도전할 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다음에 또 초청. 그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하면, 마음을 움직여서, 이게 오게 되죠. 그냥, 그렇게 할 때는 어때요? 이제 또 커피도 사주고, 차도 하나 사주고, 뭐 음식도 주고, 아니면 이렇게 베풀고, 그래야 이제 또 마음이 움직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도하도록.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거든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번째 문단의 적용점 뭐예요? 본문 중심. 복음 전해야 되죠. 나 중심. 그럼 나는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설정을 하세요. 한 사람.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적용. 이번 주에, 아니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내가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차 한 잔 사줘야 되겠다. 차 한 잔. 아니면 요즘 이제 코로나로서 뭐 차 한 잔 사주기가 어렵다면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마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잘 적용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기도 제목 이제 요거는 내년에는 이제 우리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질 겁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45페이지 볼까요?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 다 됐죠? 예. 14절, 15절만 한번 해봅시다. 14절, 15절 짧으니까.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문단 나누기 14절, 15절 제목 어떻게 붙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어때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아니면 이거 전체를 제목으로 적어도 되겠네요. 바울은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쉽죠? 이렇게 짧으니까 좀 쉬운 것 같아요. 바울은 기도한대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나오겠죠, 뒤에. 그죠?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숙제 한번 해볼까요? 숙제. 어떤 숙제냐면 바울이 뭔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죠. 바울이 기도한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숙제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서 16절부터 19절의 제목을 또 20절부터 21절의 제목을 한번 붙여와 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숙제. 예. 검사 안 합니다. 뭐 숙제를 보내라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 시간 내실 때 요거 둘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인 성경 연구를 꾸준히 하면서 말씀을 보는 깊이도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도 열려지게 하셔서 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계시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성경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에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 위로받을 데가 없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많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이 시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출석 체크. 출석은 이번 주에도 그냥 전도사님한테 개인 카톡을 보내서 영상 잘 봤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